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본분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일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웃과 만나고 가족과 만나고 또 경제 생활을 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러한 세상의 모든 만사들, 그러한 결론을 다 듣고 전도서가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할 본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다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전도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본문의 말씀 12장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 그 중심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생사의 쓴맛을 경험하면 만사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념적인 관계든 이 세상의 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들이 나의 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결과들, 악한 결과들이 돌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는 배신이 있고요, 속임이 있고요, 물질과 연관됐을 때는 이익을 탐하려고 속고 속이는 문제들이 있고,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념을 포장하든 종교적인 이념을 포장하든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음을 우리는 세계 인류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성경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 만사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타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실타래 철에 얽힌 이해관계가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한계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고 고뇌이고 그러다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2장 1절에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없는 것이 없는 솔로몬 자신도 낙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도 여전히 인생은 낙이 없구나 하는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한국적인 현실, 그래도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 우리 한국의 현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방황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낙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한탄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발견한 일입니다. 저희 카페가 오픈할 때 저희 친구들이 조그만 난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난을 누가 이렇게 찢어 놓은 겁니다. 전에도 종종 가끔 이게 난이 진짠가 가짠가 하면서 이렇게 뜯어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갈래씩 두 가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냥 보면 되는데 그것을 호기심을 갖고 굳이 잘라서 살아있는 난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게 참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온몸의 기운도 쇠하게 됩니다. 힘겨운 일은 하지 못하고 눈도 귀도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치아도 빠져서 맛있는 것을 씹는데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열악해질 때 인생의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귀도 어두워지고 거리에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생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수많은 감각들, 누림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연로함, 인생의 무상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세상 만사가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루해지고 둔화될 때, 그것이 내 몸으로 현실이 될 때, 그럴 때 전도서 기자는 현명한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1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 이렇게 연로하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겪는 절대적인 단독자로서의 숙명적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이 자기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겪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왜 이 몹쓸병에 걸렸을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일 때 타협을 합니다. 수술을 할 것인가? 자연히 순응할 것인가?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응의 단계를 걸친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마지막 장, 이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미룰 수도 없고 묵인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체념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최종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는 최후의 단계입니다. 아니 어쩔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처세일 뿐입니다. 엄연한 마지막 최후 현실 그 자체를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억울한 세상에서의 쓴뿌리에 분노하고 좌절하며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 그때의 인간은 영원을 향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마지막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인간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어서 마지막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DNA가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때에 불현듯이 창조주를 찾게 되는 숙명적인 영원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발견하게 되는 영혼의 깊은 숨길 수 없는 근원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최후의 탈출구인 원천적인 자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그 궁극점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시작을 하는 최고의 선물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진리는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숨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인간을 체휼하신 예수님, 그 완전한 인간이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성경의 중심이며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신비로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없는 고통과 죽음을 초월하는 인간의 완전한 생명이 첫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완전한 생명으로 화하는 위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약속하시며 이룩하신 완전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잘 박힌 모처럼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에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의 위대하신 계시의 비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실 때 내 속에 잠자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너덜한 죄악의 더러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피 흘리신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빛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분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것의 영원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이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분을 더 많이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실존 앞에 그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경험할 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